샬롬.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확증하는 것은 교제를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교제를 해봐야 알 수 있는가? 무엇에 대해 교제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교제 중인 사람과 꼭 교제를 해봐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죠?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조건. 대표적으로 이렇게 감정과 조건 두 가지로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사명으로 결혼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으로 결혼해도 감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요. 좋아하는 조건으로 결혼해도 조건도 언제든 바뀔 수 있죠.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그 가치를 두고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말씀 위에, 사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짓 막 골라서 하고 심지어 막 바람을 피고 가정 경제를 파탄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의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결혼하는 것은 절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결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싱글인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냥 받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기간은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에 대해서 같이 맞춰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게 같이 맞춰보면서 확증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연애 말고 교제하라 라고 하셨는데 데이트 기간에는 무엇을 교제해야 하느냐? 자, 먼저 사명, 비전,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크결과 20화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대략적으로 적용에 대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라고 주신 명령을 의미하죠. 비전이란 지향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 어떤 가치를 갖고 이끌어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삶에는 두 가지의 좋은 가치가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좋은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직과 보안입니다. 자, 정직과 보안은 모두 좋은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충돌할 때가 많죠? 실제로 정직하기만 하면 보안에는 좀 취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안에만 신경 쓰다 보면 숨기고 감추는 것이 많아서 투명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구글에서 구글 어스 같은 그런 맵은 이게 투명성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투명하게 하죠. 그렇게 되면 적군들도 우리의 모든 실상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보안에는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구글 어스의 맵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뿌옇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보안을 위해서요. 상대의 신뢰를 얻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고 진실은 늘 승리한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솔직하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모두 성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은 모두 죄성이 있어서 내가 악감정 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해도 상대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숨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사건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안전과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과 도전 모두 좋은 가치들이죠. 하지만 충돌할 때가 많죠. 안전한 삶을 추구하려면 아무래도 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는 좀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도전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아무래도 안전이라는 가치는 포기를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인도해 오셨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 신속성과 완성도, 관계 중심과 일 중심, 개인 중심과 공동체 중심 등등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성향도 나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도 나누시는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하는 것이 남들보다 굉장히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환경을 계속해서 바꾸시던
그런 훈련을 해오셨습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매년 전학을 다녀야 됐고 그에 따라서 이사도 매년 해야 했죠. 친구들도 매번 바뀌고 학원도 매번 바뀌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매 학기마다 계속 숙소가 바뀌고 룸메이트가 바뀌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본래 성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이죠. 이런 것들도 다 나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지으신 목적, 이것이 바로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떤 인생으로 부르셨는가. 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으로 부르셨다고 봅니다. 어려서부터 선교사 열전들을 많이 접하고 선교사님들을 접할 기회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선교사의 꿈을 꿨고 그리고 그 꿈을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했던 해외 선교의 방향성과는 좀 다르지만 미디어 선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 가정의 목적. 가정이란 이 공동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의 사명을 받은 곳이죠. 저는 결핍이 사명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유년 시절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핍들이 제가 결혼과 가정사역을 하는 그런 발판들이 되었던 것이죠.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봅니다. 제 가정사와 저의 결핍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가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제 아내와 데이트 기간에 나누었습니다. 무엇에 핵심 가치를 두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그릴 가훈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어떤 성경 구절이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담긴 가치들이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죠. 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지금 저희 집 가훈도 역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보시면 저기에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신 그 인생의 핵심 가치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삶은 조금 포기해야 되겠죠.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온 그런 성경 구절, 결정적인 순간 나의 선택을 좌우한 그런 문구들을 데이트 상대와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핵심 가치를 나누면서 두 사람의 핵심 가치를 담은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그 가정의 가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이것은 가정에 두신 그런 세계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상을 나누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 내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역할은 어떠했었고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런 면들이 좋았고 또 이런 면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았고 나는 앞으로 어떤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 혹은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은 이런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명, 비전, 핵심 가치를 나누면서 어떻게 확증을 받을 수 있는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대 교수님이신데 찬양 사역에 비전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찬양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같은 찬양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분, 이런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수 겸 음대 교수님이신 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제를 시작한 첫날 서로의 비전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찬양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 때에 받은 여러 가지 응답들이 교제하는 중에 맞아 들어가면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는 것을 확증받았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역시 제가 청년 때의 결혼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많은 청년들에게 본이 되는 결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데니 라이프 채널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결혼 가이드를 하게 되는 응답을 주셨죠. 이건 결혼한 지 거의 6,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실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음성이나 어떤 말씀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서야 아니면 죽어서야 응답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실지는 몰라요. 어찌되었든 어떤 응답들은 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전,
뭐 사명, 핵심 가치가 꼭 일치해야만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와 제 아내는 사명, 비전, 핵심 가치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의 경우에는 오히려 두 사람의 핵심 가치가 반대 성향이어야 가정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반대 성향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개인 인생의 역사, 그리고 개인 신앙의 역사입니다. 개인 인생에 대해서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시면 돼요. 인생 그래프도 동일한 것이죠. 자신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유년 시절, 청년 시절, 대학 시절 나누시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알고 지낸 그 주변, 가족, 학교, 직장, 교회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또 과거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고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무엇인지, 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연애사는 나누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연애사를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애사는 물어보지도 마세요.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깨질 만한 일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연애사를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결혼 경력 그리고 이혼 경력까지 숨기시면 안 돼요. 그건 연애사가 아니죠. 그건 가정사예요. 아셨죠? 연애사를 공개하지 말란 것이, 가정사는 반드시 공개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개인의 삶을 나누면서도 확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확증을 받게 되실 수도 있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확증을 받을 수도 있고, 인생의 고난을 뚫은 그런 간증을 통해서 도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게 될 수도 있죠. 어떤 교제를 통해서 확증받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누시긴 하셔야 돼요. 이건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자, 다음은 현재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나누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막 신학생으로 전도사 사역도 하고 아주 화려했는데 현재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자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 오늘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데이트를 하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등을 나누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확증받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신과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결혼해 주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 자신의 문제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형제에게 지혜롭게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형제의 입에서 자신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의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사랑해 줄 사람임을 확증받았죠. 오히려 이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부모님과 싸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임을 발견했던 것이죠. 저는 제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말씀을 받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죠. 어떤 분은 지금껏 모태솔로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가 35년 평생에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 형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자매 놓치면 자기 인생에서 자매는 없다고 생각했죠. 모태솔로였다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유일한 자매라는 것만으로도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교제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확증을 받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확증을 받게 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제를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확증을 받음에 있어서 교제는 필수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그것이 교제를 통해서 3차원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 외에도 데이트 기간에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나눠야 할 필수적인 대화 주제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나눠야 되겠죠. MBTI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언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개인 성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보세요. 사랑의 언어는 주는 것과 받는 것,
다 나누셔야 됩니다. 받는 것은 나는 이런 것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주는 것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다. 이것을 다 나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혹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했다면 언제 용서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다 나누시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 있으시면 나누시고요. 없으면 안 나누셔도 되겠죠. 굳이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버킷리스트는 없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의 수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을 아예 못 내려놓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있다면 그러면 꼭 나누셔야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자신은 자기 일생일대에 있어서 슈퍼카를 꼭 한 번은 소유해보고 싶은데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결혼하고 나서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시면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가정계획에 대해서도 나누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자녀 계획. 나는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낳아야지 하고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저 바랄 뿐이지 계획대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결혼하는 것과 얘기를 하고 결혼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결혼 약속 다 해놓고 신혼집 알아보러 가서 예비 신랑이 아기방은 여기로 하면 좋겠다. 그치? 이랬는데 예비 신부가 난 딩크족인데? 우리 둘이서 예쁘게 사랑하면서 잘 살면 안 돼? 난 애들 때문에 내 청춘 뺏기는 거 싫어. 남자 쪽에서는 여자가 당연히 크리스천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연히 사명감을 갖고 아이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첫 단추부터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두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계속 불임되고 유산돼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양육 방식, 훈육 원칙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계획대로 절대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훈육의 방식이 어떠하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부부 두 분이 서로 다른 훈육 방식과 교육관을 가지고 그렇게 일관성 없이 훈육하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채널은 하정운의 삐뽀삐뽀 119 소아과입니다. 신혼부부들은 이 책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신혼부부들의 바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 재생 목록에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같이 볼 필요 없어요. 육아는 두 분이 모두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두 분이서 피드백을 꼭 나누세요.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을 공유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두 분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공유해봤자 계획대로 분명히 훈육 안 될 거예요. 부모는 누구나 다 처음이라서 서툴고 버벅거리는 거 투성일 거예요. 그냥 부딪히셔야 돼요. 근데 아무런 공부 없이, 아무런 공유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부딪히는 거랑 그래도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그림을 그려본 것이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튼 시간 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데이트하면서 공부해 보셔도 좋겠죠. 그 외에도 맞벌이로 할 것인지 외벌이로 하고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올인할 것인지 나눠보세요. 물론 당연히 교제한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외벌이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사업이 주춤하고 그러면서 또 취업 전선에 다시 투입이 되고 결혼하시면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교제한 대로 사라지지 않죠. 그래도 나누지 않은 채 결혼하는 건 안 됩니다. 대략적인 아웃라인이라도 잡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상대방 입장에선 폭탄 맞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대해서 나눠야 됩니다. 이걸 데이트 단계에서 시원하게 공개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결혼 약속 다 했는데 사실 말하지 않은 빚이 몇 억이 있었다. 바로 파혼이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차라리 애초에 빚이 몇 억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래도 결혼하겠냐고 물어보면 생각해볼 여지라도 있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폭탄 터트리면 이건 생각해볼 여지도 없죠. 바로 파혼이죠. 이건 소송감입니다. 그쵸? 재정 상태는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물론 첫 만남부터 이런 거 공개하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나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이 교제 내용을 배치해 둔 거예요. 충분히 서로가 친밀감이 쌓이고 나서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게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병이 있거나 뭔가 과거에 수술 이력이 있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폭탄입니다. 이건. 그 외에도 한 달 생활하는 경제 규모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결혼 후 경제 규모는 지출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저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집을 얻는다면 어디에 얻으려고 생각해서 지금 저축하고 있고, 또 왜 거기에 얻으려고 하는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나누실 것들이 많겠죠. 물론 대부분의 청년들은 노후 준비까지 하고 있지 못해요. 당연히 집도 없어요. 있다면 나누시라는 거예요.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제해야 되는 것들 꼭 교제해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단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천주교를 다녔거나 현재도 천주 교인인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상담 요청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다른 상담 요청건들은 크결과를 끝내고 FAQ에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 주제는 우리의 영적 생명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샬롬.